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게 있고 좋은 게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있고 좋은 게 하나 있고,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잡다한 많은 것보다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실 겁니다. 식당을 가도 음식의 가짓수는 많은데 그닥 입에 맞지도 않고 상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그런 음식들보다 한 가지 입에 참 맞는 거 있으면 그것에서 더 만족도를 느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테이블에 올려진 음식과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 있는가? 생각의 가짓수가 몇 가지나 있는가? 우리가 생각들은 많이 하시죠? 근데 가짓수는 많은데 굳이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이 테이블에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은 그닥 좋은 게 되지 못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요긴한 거, 꼭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깊은 생각이 있고 옅은 생각이 있겠죠. 옅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게 어울릴 수 있지만 장성한 자들이 옅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수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잡다한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참으로 기묘한 것, 그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방해 요소를 우리가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깊은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또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시려면 사사로운 감정, 사적 감정을 배제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감정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방해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개인 감정이 가급적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배제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잡다한 옅은 생각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윗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워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나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장 33절) 말씀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또 그 소식을 듣고도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도 계속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도 보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니.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아비의 슬픔입니다. 이거 뭐 정상적인 거.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칼에 죽인 것이 뭐 상상이 뻔히 되는데 거기서 태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두 세력 간, 여기에는 다윗과 압살롬 두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따르는 무리들, 백성들 같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그 개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개인적 슬픔을 표출한 결과 그와 함께 더불어 싸웠던 백성들이 너무나 민망해하고 도리어 전쟁에서 이겼지만 마치 전쟁에서 진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은 것이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죠. 물론 압살롬을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 지인들, 뭐 사람 죽었으니까 슬퍼했을 겁니다. 근데 전쟁의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아무튼 적장이니까 적장을 배웠으면 그 승리로 인해서 그와 함께했던 군사들은 기뻐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윗의 그 슬픔의 표현이 다른 백성들을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도 그것이 표출됨으로써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고 특별히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로 관계성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개인적 감정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표출됨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슬픔에 빠지거나 더 비탄함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표현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좀 더 깊은 생각을 갖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으니까 위로받고 싶죠. 그러나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그닥 효율성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에 있어서는 그런 개인적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목사니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신방할 곳이면 신방도 하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기도 하고요. 좋은 이야기면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안 좋은 이야기면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때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소년 가장의 느낌처럼 때로는 나도 좀 위로를 받고 싶다. 나도 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면 사람이 인간적인 걸 느끼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쩌다 한 번쯤이야 공감해 주시겠죠. 근데 만약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공감이 아니고 저 뭐요? 저래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죠. 개인적 감정은 마음에 때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나도 참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걸 다 표출하고 내색하고 그래버리면 전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러 저를 들어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귀한데 우리가 때로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마음들, 감정들이 지나치게 표출이 되게 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에 지나치다 보면 때로 우리가 기도 요청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해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은 별개고 기도 요청을 하실 때 하셔야죠. 당연히 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이 앞서가지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 좋은 분위기인데 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전체가 지금 비통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질 만한 다윗 개인으로서의 감정은 충실했으나 그러나 그런 행동은 깊은 생각이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들 때 그 자리를 뭘로 메꿀 것인가? 사사로운 감정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의 공적 책임감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공적 책임이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아들 잃은 슬픔, 그거 정말 눈물 흘릴 만합니다. 통곡할 만하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로서만 아니고 또 이 전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다윗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사실 다들 함께 도망하였고 피난하였고 싸웠고 압살롬의 아버지로서만 아니라 또한 전체 백성의 왕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공적 책무라고 하는 것이 사사로운 감정을 차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옅은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 개개인이지만 개인으로서 우리가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니까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부분이므로 또한 전체를 대변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나 홀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개인 신앙 지킨다. 그 정도라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우리의 공적 책무, 책임, 그걸 사명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당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역할들,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각각의 그러한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 그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 위에 가게 되면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라, 이러한 사고방식이 세상엔 통용되지 않습니다. 다 자기주의고 개인주의적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아야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통용되진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십자가의 도는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함과 또한 복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걸 누리려면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좋지만 거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준비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차려진 거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얕은 수고예요. 얕은 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적 책무에서 열애가 없습니다. 나 혼자 편히 믿겠다. 뭐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칭찬할 만도 못되며 모범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앞서가지고 관계가 막히거나 혹은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통에 빠지거나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더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잃어보지 않도록, 압살롬을 잃은 슬픔은 크지만 전체 백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좀 더 판단력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 더 기묘한 것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윗에게는 왕과도 같은 그런 직무들이 우리 개개인들에 다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내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정말 초등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때로 우리가 기다려주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장성한 자에게서 발견하고 싶은 게 아니죠. 마땅히 의연하게, 자녀 잃은 슬픔이 있지만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이 나의 죄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왔다. 이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금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며 교육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도를 세워나간다. 이러한 마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우리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멈추지 마시고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 더 중요하고 더 균형한 것을 상실한 바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책무와 사명을 따라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것,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려면 자기 판단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판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판단한 것이 전체이냐, 즉 자기 생각을 일반화시키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일반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싫어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게 정죄수단을 상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화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때로는 분쟁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는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니까 백성들이 말도 못하고 참 민망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요압이 나서가지고 가만히 있을 요압이 아니죠. 요압이 들어와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5절 말씀에서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족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6절이 말은 요압 개인의 생각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그 아픔에 슬퍼서 울긴 했지만 요압과 나와 함께 모든 백성을 다 죽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왕이 지금 우는 거 보니까 그래
우리가 다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뉘앙스죠. 근데 보통 이제 분쟁, 말다툼이나 뭐 그런 하다 보면 이런 뉘앙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 이렇다는 얘기지?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 것까지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하나 열어놓을 수 있죠. 다윗 왕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혹여나 우리를 더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닐까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밖으로 공론화돼가지고 그래 다윗이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압살롬 살고 우리가 다 죽었어야 돼. 죽어버리자. 이런 극단적 표현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유치한데요. 이런 유치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관계가 막힌다라고 할 때, 이런 트러블이 생길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오해도 발생하거든요. 실상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 중에 당연히 목사에 대해서 판단하시겠죠. 저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나는 행동들, 모습들을 보면서 뭐 목사님 저런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생각을 본인의 마음속에 두고 그런 생각이 있다. 그 정도까지 두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공론화가 되고 마치 사실이냐 그렇게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성도님들을 볼 때 당연히 판단을 하겠죠. 기대치가 100이라 그러면 100에 미치지 못해서 한 70이나 80쯤 혹은 40이나 50쯤 그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속으로 좀 아쉽다. 이럴 때 좀 더 믿음으로 행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제가 드러내가지고 직분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깊은 생각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물론 우리가 진리의 기준입니다. 하나의 말씀 기준이고요. 그런 기준에 따르다 보면 옳고 그름이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고 병든 자를 다 내게 오고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간 사람 없고 물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떠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예수님께 안 나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요압이 분명히 잘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의 말 속에 다윗이 생각하지도 않은 사실이 아닌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의 생각에서 여과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이 기뻤겠군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면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조용조용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조용조용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괄괄괄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그러면 조용조용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 저기 교양이 없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사람이 좀 크게 말할 수 있지. 내가 조용조용 한다고 해서 다 조용조용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또 크게 말하는 사람은 조용히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 말할 것도 없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정죄하지 말라. 도리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기준을 삼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해서 말로 표출되는 순간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얕은 생각. 요압이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말 잘했다 나. 그런데 이 요압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합당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판단의 말이 아니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실관계 말을 하면 되죠. 사실을 정확하게 살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요압이 한 말을 보면 사실관계를 살펴서 정확히 말한 게 있고, 또 거기에 지나쳐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 게 있고.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여기까지 멈췄으면 된 거죠. 이거 사실이니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백성들 돌아와가지고 왕으로부터 수고했노라, 이런 말을 좀 기대했을 것인데, 압살롬아 울고 있으니까 자들 미안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겠죠.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그 다음 6절은 요압의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도 이게 참 이 균형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흥분 상태가 되고 또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런 판단력이 좀 흐려지기 때문에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여기는 자기 생각이 덧붙여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100%가 아니고 90% 이상이 분쟁과 다툼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놈이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자기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 속으로만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마치 요압이 말한 것처럼 요압은 잘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말은 더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나중에 살인을 불러와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자기는 왕인데 그래도 신하가, 물론 사촌이었고 그러긴 했지만 요압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이제 군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요압이 뻔히 있는데 그를 행하니까 나중에 요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일 요압이 이런 말을 꺼내지 않고 다윗의 왕의 심령 이해하면서 그 슬픔은 침이 이해하나,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왕을 기다리고 있으니 나가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거의 협박입니다. 협박.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건 거의 구테타를 일으키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슬퍼하시면 백성들이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나가서 백성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말했다 그래도 다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인데 거의 덧붙여진 말이 결국에는 살인을 불러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비록 옳고 타당을 해도 그건 내가 생각했으니까 옳은 거지 다른 사람이 보면 옳지 않다니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을 일반화시키려고 강요하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을 거면서 내 말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 뿐이고요.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깊은 생각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의 마음들, 요압이 바른 말을 하긴 했으나 그 지나친 말이 도리어 얕은 생각이 되고 만 겁니다. 셋째로 이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생각의 깊이를 계속 깊이 하시려면
이 독단적 행동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독단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생각에 강한 확신이 들어 생각한 것인데, 그건 좋은 건데, 이 독단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고려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과감하게 뭔가를 하긴 하는데, 과단성 있게요. 어떤 일이건 그 반대의 일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깊은 생각, 깊은 행동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얕은 수를 가지게 되면 그 한 가지만 보고 밀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요압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윗 왕이 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제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유다 지파가 있고 또 이스라엘 10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왕을 모시러 가니까, 원래는 압살롬이 군대였으니까 서로 원래는 반목이죠. 이거 이제 화친해야 되는데, 화친하는 방법으로 다윗 왕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다시 품어줄 수 있을까? 그 방편으로 정치적 제스처로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품은 건데, 여기는 또 다윗의 또 다른 노림수가 있어가지고 정적이었고 불편했던 요압을 제거하려고 했던, 좀 밀어내려고 했던 그런 면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까지 가면서 했는데, 요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돌아가는 수를 뻔히 다 아는데, 나중에는 아마사를 만나서, 아마사 다 자기 친척들인데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칼로 또 죽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거침없이 말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되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저 요압에 대해서 뭔가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 상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독단적 판단입니다. 조금은 감정도 섞였겠죠. 그랬더니 정반대의 또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의 수도 고려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믿음을 행하는데 아닐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갖는 것이 좀 더 깊은 생각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독단적 행동 대신에 어떤 행동할 것인가? 생각을 모아서 행동해야죠. 의견 수렴이라 그러는데, 생각을 모아서 행동한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뭐 요압과 견제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둘로 쪽쪽해졌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던 그 백성들과 다윗의 백성들 두 사이에 뭐 갈라진 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로 채울까? 이걸 가지고 같이 요압과 상의를 하고 또한 다른 참모들과도 의논을 하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 서로 의견은 다를지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한 말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수를 쓴 겁니다. 하나는 요압을 견제하려고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약간 갈라치가 되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에게 들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권리견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려 하셨다 하고, 이것 때문에 뒤에 보면 유다 제파 이스라엘 제파가 싸웁니다. 또 갈라섭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 제파도
자기들 스스로 다윗 왕을 모셔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셔왔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좀 더 확고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요압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지만 자기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이 생각이 도리어 얕은 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에 이르려면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서로 같이 물어보시고 의논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수월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급적 서로 의견을 모으시고 서로 양보하면서 생각을 모아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일이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그 결과도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 이것이 깊은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 감정이나 사적인 것이 더 앞서서 이 공적인 일들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을 이겨먹지 아니하도록 항상 사실과 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지혜를 모으시고 또 모든 것의 앞뒤를 살피면서 마치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